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편지를 나눕니다. 7교회 중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오늘 말씀이 끝나고 4장부터가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7교회에 대한 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한 교회를 빼고 다 나눴지만 마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그렇죠? 마치 현대 교회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적용시키는 말씀이 7교회에 대한 편지라고도 이해를 해도 됩니다. 마지막 편지의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아시지요? 많이 들어봤지요? 3장 20절 말씀은 특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7교회 중에 제일 심각하세요. 제일 심한 말씀으로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 대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정죄할 거리가 없거든요. 이세벨에게 넘어갔다거나 니골라당에 넘어갔다거나 그들이 음탕한 일을 했다거나 그렇게 잘못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잘했을지라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게 처방을 또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치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 같죠. 현대 교회 하시는 말씀 같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똑똑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경건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행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예배를 드렸으면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또 고백이 변화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저 한 주 왔다 가는 예배를 드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광신의 그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광신의 그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보고 한편으로는 광신적인 성도, 기독교인, 한편으로는 이름뿐인 기독교인으로 쳐다를 봅니다. 그런데 광신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는 광신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는 이름뿐인 기독교인도 아니야. 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일이 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뜨거운 신앙을 이야기하면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꼭 전도해야 되나요? 꼭 복음 전해야 되나요?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하고 동행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며 증인된 삶도 잃어버리고
자신을 지키는 삶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아무런 감각 없이 걸어가는 그 일들이 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표현은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서는 정확히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히엘라보리의 그 온천물을 사용을 했었고 또 골로새의 만년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물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올 동안 그 식어버리는 그물, 차가운 만년설이 녹아 이제 미징해져 버린 그 물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먹고 얼마나 맛이 없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토해버리리라, 그 미지근한 물이 맛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들어야 했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 잘 살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진이 나서 그 도시가 전부가 폐허가 돼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가진 돈으로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고 다시 도시를 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을 했어요. 그만큼 부유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양털이 많아지고 그걸로 옷감을 만들고 또 그걸로 제조를 하고 또 상당히 무역 그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전에도 그 라오디게아 아스클레피오스 그 의술의 신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에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유명한 의술학교가 있었는데 의사들이 안염을 치료하는 부르기아 가루약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라오디게아에는 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지요. 다 민간요법으로 진흙을 바르고 침을 바르고 할 때 그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감이 양털이 많아서 그들은 돈이 많았고 부족함이 없었고 의술이 뛰어났고 또 값비싼 옷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굳이 신앙이 없어도 사실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도 라오디게아 도시도 착각할 정도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가난했어요. 안약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눈먼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옷털, 양떼 옷털, 옷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들이 값비싼 양털 옷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옷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들이 의술이 발달되어서 안약을 가진 것 같고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위험성도 몰랐고 삶의 초라함도
볼 수 없었습니다. 눈먼 것 같았습니다. 그저 돈이 최고이고 세상의 물질이 최고이고 삶의 가치와 명예와 헌신의 존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살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게서라는 말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도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게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내게서 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오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벌거벗었어도 예수님께 나오면 흰옷을 입게 하실 것이고, 눈이 멀었어도 바디메오가 눈을 떴듯이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제가 1부, 2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있으면 여러분 삶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지혜입니까? 응답입니까? 기적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만 주시면 더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이런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1, 2부 설교 제목을 돈보다 못한 하나님, 그렇게 적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돈보다 못하잖아요. 저부터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교회 열심히 힘있게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지요. 돈만 있으면 그리스도인 잘 살 것 같지요. 돈보다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하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시다. 우리가 구하는 건강과 기적과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을 구해라. 내게서 살아. 내가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떠나가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을 떠나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20절에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셨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 돌아와자. 나와 함께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물이 토해 버릴 정도로 맛이 없는데, 아니, 난 상관없다. 나는 여전히 네가 필요하고 네가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을 노크하시고, 문만 열면, 그 마음의 문만 열면 벌거벗은 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고귀하고 존귀하게 나와 함께 살아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는 좀 함부로 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확 우리를 막 바꿔주시면 좋겠고, 확 좀 새롭게 해주시면 좋겠고, 왜 이렇게 존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한 번에 바꿀 수 있도록 그냥 함부로 막 우리를 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준비되면 오세요. 아니, 내가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오는 거야. 내가 있으면 그거 해결돼. 라고 우리를 존중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새끼 밥같이 먹으며 함께 살아보자, 사랑해보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모습 이 모양인데 그래도 나 괜찮지요? 나 주님하고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 문 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좌에 앉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좌는 다스리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는 게 좀 힘들긴 하지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이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호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좀 힘들긴 하지만 조금 가볍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긴 자 같이 살아도 되겠습니다. 너무 청승 떨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변해요? 라고만 하지 않고, 물론 삶이 아직 변화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승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래요 하나님 나 좀 넘어져도 되고, 하나님 나 좀 인내해도 되고, 근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방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역전하실 거나요? 라고 조금 여유 있게 기쁘게 살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기를 기뻐하시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하고 함께하자. 나는 괜찮아. 나는 너의 더러움도 괜찮고, 너의 있음도 괜찮고, 너의 아픔도 괜찮고, 너의 문제도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노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긴 삶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 이미 이겼는데 근데 나는 궁금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역전시킬지 궁금하네요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의 자리를 책임지며 나아가는,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